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도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사건을 초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절정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1년 동안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성찬식을 행하고 다양한 그런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4가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종료주일, 오늘 성례주일로 지키고요.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주일 온가족 총동원 축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결석 주일로 우리가 서로 부활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도 이 부활주일만은 좀 한번 나오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부활절 칸타타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찬식도 오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못했잖아요. 다 회복이 되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참 이런 또 시간이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또 용서와 구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한 끼 금식하고요. 그 이상 금식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금식한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헌금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한 끼 정도,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해서 그래서 한 끼면 얼마 들어가요? 그것을 특별 헌금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도 헌금으로 드리면 그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전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다른 도로 가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입성했는가 하면 6월절 명절의 때에 6월절 유대인에게 있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막 양을 잡고 만찬을 하고 만찬이 끝나면은요 찬양을 하고 6월절은 12살 이상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6월절 양을 26만 5천만 마리가 양이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요세푸스는 좀 거품이 있어요. 26만 5천 마리라고 하면 보통 한 가족을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다는 거예요. 거품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20만 정도 되었고 예루살렘이 좀 작았어요. 근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데 그만큼 커도 한 8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만찬을 먹고 그리고 수만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은요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차를 보면 굉장히 소박한 행렬이었습니다. 뭐 화려한 개막식도 없었고 왕이 입는 자줏빛 옷도 입지 않았고요. 근사하게 구성된 마차나 병사들도 있지 않았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왕의 행차라고 하면 얼마나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왔겠습니까? 가난한 어부들과 죄인들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질서도 없어요. 왕의 입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초라한 행렬이에요.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근데 예수님의 그 입성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구수일투족이 전부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다. 예언되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어요. 고난의 장 52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부활하심이 예언되었고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울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주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구세주이시요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실제로 얻는 방법은 바로 오직 믿음.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내 개인의 실존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주관적인 체험, 내 것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체가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관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6월절 축제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기를 베었잖아요. 기를 베니까 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올 것이지만 그 천사들을 동원하면 다 이렇게 그런 군인들 뭐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실패의 결과도 아니에요. 골방에 숨어 있다가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에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언된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케르고마라고 하는 선포는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아멘이십니까? 죄사함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꼭 등록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는 그래도 꽉 차는데요, 1부 예배도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 2부 예배가 꽉 차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학습받고, 이게 중요해요. 이런 역사 믿지 않는 수평이동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흥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들어야 돼. 기꺼이.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보고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물어보리지 않고 쾌히 그냥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의 주인이 누군가는 알지 못해요. 그가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들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재물을 쓰시겠다 하면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내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면 재능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지식을 쓰시겠다고 하면 지식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안장이 없었어. 안장이 없으니까 뭐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어요. 이 안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봉사요 헌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겉옷밖에 없으면 그냥 겉옷만 드리면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일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은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므로 생명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영원토록 삶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고 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곧 주님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그런 삶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명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외되고 고통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